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과 땀의 나날들이 모여 마침내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다 채워진 바로 그 시점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각국에서 포로로 끌어왔던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BC 537년 고레스 왕은 유대민족 또한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특별히 유대민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는 페르시아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재건 공동체가 성전의 주출을 놓는 시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소를 받고 페르시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항폐한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나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기한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항폐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일어선 회중들은 42,360명이었고 그 총계를 다 합하면 49,89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상품 무화과 만들기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의 결론인 에스라 1장에서 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65일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제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닌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기팔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얼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틀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스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수르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스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랴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이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아수르 정책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경영 정책이었던 중한 집중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즉 중한 집중화 정책은 식민지의 포로들을 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초토화시켜버려서 그 나라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에는 인재가 넘쳐났지만 바벨론 제국 전역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항폐화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들어오는 세금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항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이를 위해 바벨론으로 끌려온 각국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의 종교 행위는 민족 문화 차원에서 인정해 주지만 대신 그 이상의 정치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기로 하면서 제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덕분에 지난날 바벨론 제국과 남유다의 관계가 철저한 주종 관계였다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과 남유다의 관계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동맹 관계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 포로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며 남유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재건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득 채울 성전 기명들도 굉장히 값비싼 것들인데 모두 돌려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역대하와 에스라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 그 글이 시작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다음은 역대하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역대하에 나온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과 에스라에 나온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의 저서에 에스라를 왕의 조서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도 그의 저서 다니엘의 서두를 왕의 조서로 시작했던 것을 보면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라의 글은 역시 서두 부분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막막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에서 성정 재건에 필요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까지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방법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일찍이 고레스 왕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모든 말씀이 고레스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때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해주고 또 더 나아가 성전 기명까지 그 값비싼 것들을 다 돌려준 것은 남유다를 향한 제국의 투자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목표는 남유다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식민지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매해마다 바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 70년 언약의 성취이자 또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조감도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의 경제 파트너로 여타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선택했던 이유는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오히려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포로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레반트 지역의 거점 확보에 걸맞는 민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요구한 4가지 명령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요구했던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지어라. 둘째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셋째는 번성하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혹시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 제국의 전쟁에 휘말려서 바벨론 전쟁의 병사로 바벨론의 병사로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한꺼번에 다 돌려줍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끌려갔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기한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기한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포로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원하여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포로들을 모두 강제 추방했다면 2차, 3차 기한은 없었을 것이고 불임절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한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1차 기한자들을 돕고 또한 예물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을 출애굽과 비교해 보면 출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 때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기금속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듯이 페르시아에서도 출애굽할 때에도 1차 포로 기한자들은 페르시아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예물을 가지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아낌없이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의 기한 조서를 반포한 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신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왕의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꺼내어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였더니 금, 은 그릇을 모두 합한 것이 5,400개나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 기명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꺼번에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수룹바벨의 책임하에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이게 됩니다. 한편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고레스 왕이 수리아에 거하는 총독 시신네스와 또 사트라 부사네스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서신에 보면은 이 성전 기면 5,400점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선조 때부터 누려오던 영예를 누리도록 허락했으며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20만 5,500 드라크마를 주었고 밀가루를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타베를 주었소. 나는 사마리아에서 나올 세금으로 이 경비를 충당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페르시아 왕과와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였소. 고레스 왕의 조서와 명령 그리고 이러한 편지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계획 곧 건물과 그 안에 채워질 성전 기명들까지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는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이었습니다. 1차 기한자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여기에서 유다도는 유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차 포로 기한자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1차 기한자들이 가서 행할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명예와 권력이 모이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먼저 헌신해야 하고 나중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짊어진 지도자의 자리는 정말 힘들고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섬김의 리더십으로 두 사람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들로 총독 수룹바벨과 또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의 기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하게 됩니다. 총독 수룹바벨은 1차 포로 기한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 예수아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협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의 이름을 이후 수르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수르바벨은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유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수르바벨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극상품 모아가 열매가 된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가문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파별로 기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가문별로 기록을 했던 이유는 이때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미 혼혈민족 사마리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명단과 숫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출신 지역은 깃발, 베들레헴, 아나도, 아스마에, 여리고, 스나야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성전 재건에 앞장서기 위해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수는 해중 42,360명으로 10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수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숫자는 3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이는 아쉽게도 포로 생활 가운데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 때 열심히 했던 레위인들의 이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생업을 위해 자신의 직분을 버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차로 귀환한 그 외의 성전 봉사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체로 이방인들로서 성전의 노예였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 이들도 이방인이었는데 그 종들까지도 포로 귀환할 때 이들은 자원해서 귀환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족보가 불명확한 귀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대열에 합류한 자들이었습니다.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1차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자의 총수는 해중이 42,360명과 종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은 귀환자 수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귀환할 때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불태워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의 16대 손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학사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내용의 조서가 발표되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위해 모두가 일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보기에 희양찬란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가 그들이 신앙과 또 생각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쉽게 그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안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헌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헌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